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말씀 중심의 개혁을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건축되었고 말씀 개혁도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웃의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교환이 있은 지 거의 100년쯤 지나서야 비로소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작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을 제3차 포로 교환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 교환 때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2차 포로 교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회복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말씀을 기반으로 회복이 일어남을 말합니다. 개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더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과정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며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종합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경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정직이, 교육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경건함이,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제3차에 걸친 포로 교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의 삶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교회가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기반 위에 사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교회에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은수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 답이 없다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교회를 방해하고 성벽 건축의 방해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할 때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속에서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들을 비방하고 또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이 방화 공작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건축에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갔습니다. 건축하면서 동시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방해꾼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끊임없이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동시에 끼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벽 건축의 또 다른 방해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처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당시에는 흉년이어서 돈을 빌리면 높은 이자와 토지와 집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뇌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성전 건축을 더욱 더디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병폐들을 정확히 파악했고 기존의 기득권층과 지도자들이 행태를 방관하지 않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또 받지 않으므로 그들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고자 할 때는 항상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거짓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도피하게끔, 도망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분별이었고 거짓 선지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피가 아닌, 도망이 아닌 직면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적 분별력으로 도피가 아닌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